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취할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던 부분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셔요. 그리고 사레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머니,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와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17장에서 할례를 주십니다. 이 15장과 17장의 이 언약과 확증 사이에 16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문맥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문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따라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장과 17장 사이에 이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장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받습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의 표징을 15장에서 받아요. 또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16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고통은요, 참으로 심각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레가 깊은 고민 끝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내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사레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후사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섞인 어조로 사레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요,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레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여성으로서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사레가 정말 섭섭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서운했을 겁니다. 사람이 배려를 해주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배려한 것을 조금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니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배려하는 배려가 부족하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레는요, 사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을 배려하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도모할 때 그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이 말은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생산하지 못할 때 자신의 여종을, 또 다른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남편에게 보내주는 것은요, 당시 합법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누구도 사례를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합법성과 합리성만을 따져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영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지 않고 행하게 된다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언을 할 때도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 조언을 할 때 사례는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했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희생하지 않는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희생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희생인가, 이것을 먼저 사례가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언가를 희생하게 되면요, 사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인가를 희생한 거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내가 희생한 그것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자기의 남편에게 첩을 들이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례는 충분하게 고무되고 상당히 고무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언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게 되죠.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생각 없이 받아먹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엄청난 죄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할 기회가 많아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조언할 기회가 많습니까?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대형교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교회에서 이 당회의 수칙이 있대요. 참 재밌습니다. 그 교회 당회에는요, 장로님들이 주로 남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런데 교회의 당회 수칙이 당회에서 논의된 것을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그 당의원은 사표를 낸다는 것이 그 당회의 규칙이었어요. 이것은 상당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의원이 남자 장로님들이지만 실제적으로 당회의 안건들은 이 장로님들의 아내의 머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한 어느 교회는요, 당회실이 있고 이 당회실 뒤쪽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고 아예 썬팅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유리 안에 들어가서 당회 내용을 지켜보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에서 목회자 사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모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목회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가 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내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의 말이라고 다 들어서도 안 되고, 부모의 말이라서 다 들어서도 안 되고, 자식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죠. 그렇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은 어디로 굽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고 주님께로 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첩을 넣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안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질 때까지, 명료해질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아내의 조언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합리성을 따져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로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게 되죠. 그 배경에는요,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75세의 언약을 받고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급해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말씀에 대한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도 잘못된 조언을 했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잘못된 조언을 분별해서 거룩한 거절을 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이래요. 산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일들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금방 이루어져요. 금방금방 성취가 있고 가시적인 성취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취가 더딜 때가 많아요. 천천히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금방 잉태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그러자 사레가 분노하게 돼요. 화를 냅니다. 16장 5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사레가 그때부터 쫄래쫄래 달려가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따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잘못했지만 사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는요,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자기가 첩을 취하도록 들인 후에 그 여인이 잉태하는 것을 원했는데 막상 잉태를 하게 되니까 자신이 멸시를 받게 되죠. 그랬더니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일을 시켜놓고 그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례는 지금 아브라함의 바가지를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하반절 계속 보면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혼하자.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은 이혼하자라는 말과 같아요. 지금 남편을 지금 견딜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골치가 아파지죠. 어떻게 합니까?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아브라함은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무책임함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한 여자는 아예 포기해버려요. 14장을 보시면 롯이 사개국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대들을 데리고 용기 있게 이 아브라함이 룻을 구출해서 와요. 용맹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줬다는 거예요. 14장에서. 밖에서는 이렇게 용맹하고 담대하고 책임감 있는 아브라함인데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남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모습이 다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면적이고 다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이중인격자라고 느껴진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중인격이 아니고 한 오중인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제 모습이 다르고요, 강단을 내려가서의 모습이 좀 틀린 것 같고, 친구들과의 모습에서 동료 목회자들과의 모습에서, 물론 목사의 타이틀을 늘 생각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다 그렇게 행하긴 하지만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집에서 가정으로서 남편으로서의 모습 또한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브라함 이상의 5중인격자, 6중인격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밖에서 보이는 용맹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무책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갈이요,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갈은요, 잉태한 것 때문에 학대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갈은 잉태했기 때문에 학대받은 것이 아니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잉태한 것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잉태한 것 가지고 욕하지 않아요. 잉태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요, 물질을 얻기도 하고요, 권력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얻은 것 때문에 속 좁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었을 때 그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때 우리를 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하갈의 본부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이방 땅 애굽의 여종입니다.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사레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용을 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참 무섭습니다. 여기서 학대하였다라는 말을 이 단어가요,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포로로 잡고 학대하였다라는 출애굽기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 같은 학대를 지금 사레가 하갈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혹독하게 하갈을 학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6장 6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들어 놓은 난장판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난장판적인 가정 상황, 사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생각에 만들어 놓은 난장판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요, 닭장 안에 수십 마리의 닭이 있잖아요. 뭐 수십 마리도 필요 없고요, 한 3마리 4마리만 넣어놔도 닭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4개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 4마리 닭들이 닭장을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요, 이 닭이 어디로 갔는지, 어느 길을 향해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닥을 보면 정신없이 난장판입니다. 마치 그런 발자국처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오히려 미련한 생각이 되어서 이처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수습하십니까? 16장 7절부터 수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에 만들어 놓은 난장판들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수습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그렇지 못하던 간에 상당히 어수선한 난장판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정리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없고 난장판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7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여종 하갈의 마음도 이렇게 살피시거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는 지역이 어디일까? 이 술길이라는 지역이 어디일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 사이의 어느 지점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사이의 어느 지점쯤이었을 것이다.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지점쯤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이 고향인 하갈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내 고향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떠나게 하시고 임신한 여인이 지금 몇 개월인지는 몰라요. 임신 초기라면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가 불러온 상태라면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임신한 여인이 광야 한가운데서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짐승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는 이 광야까지 임신한 여인이 홀 몸으로 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 광야의 술길까지 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리고 왜 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술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자기가 들어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품어줄 때는 언제고. 여러분, 하갈이 사례를 얼마나 원망하고 아브람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광야의 술길에서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임신한 홀몸의 여자가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들을 경험하면서 밤길을 또한 거닐었겠어요. 불빛도 없는 그 밤길을, 사막 한가운데 그 길을,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는 순간 이제 눈앞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갈은요, 원망으로 떠난 길입니다. 복수심으로 사레와 아브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떠난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제 하갈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막상 학대를 못 이겨서 집을 떠나보니까 사실은 집이 더 나은 곳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떠나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이 하갈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임신했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죠. 위험을 직면하죠. 원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때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비로소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나타나신들, 이 원망과 복수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하갈에게 그 전에, 떠나기 전에 나타나신들,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어요? 못 듣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혀요. 그냥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지금 사레의 집을 떠나 아브람의 집을 떠나 조금 후회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브람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 떠나기 시작한 그 순간에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셨다면 하갈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 이제 종 아니에요. 더 이상 사레의 여종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문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나 섬세하셔요.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현상을 묻지 않고 본질을 묻습니다. 사람은요, 현상을 물어요.
책임을 묻고요. 눈앞에 나타나는 사건을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을 물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물어봤겠어요? 에?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너무 섬세한 표현에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하갈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몰라서,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지금 하갈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질문은 너의 지금의 모습은 너의 과거의 선택에 대한 결과다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모르고서는 현재를 알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살해의 학대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원망하다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후회하면서 자기가 했던 선택이 지금 하갈에게 새로운 해석이 되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살해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라는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살해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살해의 해석이었습니다. 역사학자 E.H. 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보다 사관과 해석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살해 때문에 지금 나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했어요, 하갈은.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방면으로 지금 하갈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뱃속에 있는 씨에 대해서 하갈이 너무 과신했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경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하갈이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저와 여러분께도 분명히 하갈의 뱃속에 있는 씨와 같이 내가 과신하고 있고 내가 자랑하고 맹신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갈의 잘못은요, 살해 때문,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씨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교만해졌다는 것이 잘못이었어요. 하갈은 지금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것을 하갈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 더 책임이 많고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의 진원지다. 결국은 내 잘못이다. 하갈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고 노벨 문학상을 탔던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해밍웨이는요, 이 어린 시절에 찬양대에서 봉사했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살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번져갔어요. 아버지를 죽게 했다라는 원망이 어머니에게 오히려 쌓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권면합니다.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어머니에게 답변을 해요. 어머니, 저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더 이상 남 부끄럽게 이런 편지 하지 마세요.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 해밍웨이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다 견딘 다음에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작품을 썼고, 그리고 마침내 노인과 바다를 써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을 탄 뒤에 7년 뒤인 62세에 사냥용 엽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노벨상도 얻었어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근데 역설적인 것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작인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글을 자기가 썼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희망을 버리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글이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한 존재다.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탄 지성인이라도 그 지성의 힘이 자기 목숨 하나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지성인은요, 지성의 한계를 보는 사람이 정직한 지성인입니다.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 철학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학자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내가 정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 행복해지는 존재예요.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질문하신 건 네가 정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정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져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갈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 다시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에게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하갈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피한다고, 사람한테로 가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내가 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내가 도망가고 싶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피한다고 능사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가 분명히 나타나고 더 학대하는 사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게으른 인생은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못 잡는 건 역시 낭비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인생 역시 아무리 살아봤자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허비하는 인생이 있고 방향이 잘못돼서 허비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인생이 더 비극적이고요, 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정말 비극은 내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라에게 돌아가면 더 핍박받을 텐데, 더 어려울 텐데, 이런 복잡한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면 가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하면 단순해지고요, 비전이 분명하면 단순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이고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소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소부입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한 모퉁이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모퉁이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신앙에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애굽을 향해서 피하고 있다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